네, 철학자 니체는 우리 인간을 두 가지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찾아가는 인생이죠. 인생은 목적을 찾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한 부류의 인생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인생길을 종속적으로 그것을 수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기생충 영화 보셨죠? 그런 인생을 가리킵니다. 니체의 언어를 빌려 말하면 이 두 가지 인생의 길은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창조적인 인생,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가? 아니면 그냥 종속적인 남이 시키는 대로 그저 기생충처럼 어디에 그냥 한 곳에 머물러서 인생을 그럭저럭 살고 싶은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보다 내 인생이 무엇인가를 먼저 질문하라는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요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많은 철학가와 종교가들이 인생을 연구해서 다양한 사상과 학설을 발표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에서 책 몇 권 읽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관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수많은 인간의 사상과 종교를 분류하면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인생을 기투자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투자, 던져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던져졌다. 그냥 우연히 시작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계획되거나 의도한 바 없이 그저 어쩌다가 만들어진 인생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학설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찰스 다윈과 그 주변의 동료 학자들은 진화론은 단세포로부터 인간이 진화되었다고 주장하죠. 단백질 한 조각이 세포 분열을 거쳐서 곤충이 되고 물고기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혹성 대탈출 영화 보셨죠? 그리고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발전된 원숭이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는 게 바로 이 학설을 주장하는 분들의 강조점입니다. 인생은 그냥 던져졌다. 그냥 태어났다는 거예요. 불교의 인생 이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의 삶을 이전의 삶, 전생의 결과로 받아들이죠. 이건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다. 전생에 착하게 살았다면 귀한 생명체로 살아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악하게 살았다면 벌레와 같은 미물로 태어날 것이라고 주장하죠. 자, 우리가 사는 이 생의 삶을 이 생의 삶으로 바라보지 않고 전생의 결과물로, 전생의 부산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을 뭐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노세 젊어서 노세 순간 즐기며 살자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감정에 충실해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일종의 쾌락주의 사상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인생에 대해 어떠한 섭리나 계획을 인정하지 않는 사상들이 이 시대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분에 의해서 디자인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이 신인지 하나님인지 또 옥황상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존재가 있어가지고 내 인생을 계획했고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한 어떤 뜻이 있다고 믿는 사상과 종교도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선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시요 우리의 심판주가 되심을
성경은 분명하고 뚜렷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진화된 존재도 아니고 전생의 결과물도 아닌 이 생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진 보석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내 삶의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바로 그 기회입니다. 자신의 삶의 시작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요,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인과적 사고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내 성적표를 보니까 내가 공부를 안 했다는 것이죠. 자, 불교의 인생 이해가 바로 이런 인과론입니다. 원인과 결과. 이에 비해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섭리의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인과적 사고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의 큰 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의 고통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를 인생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과거와 그리고 인과의 굴레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섭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간론적 사고를 사는 사람들은요, 인간론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이에 대해 섭리적 사고를 하는 저와 여러분은 믿는 대로 봅니다.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섭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섭리적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크게 보고 넓게 보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이런 섭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소명받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소명받은 사람.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소명자지요. 하나님의 부름 받았잖아요. 자, 오스 기니스는요, 소명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한 학자인데 영국의 사회학자 출신으로 나중에는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활동한 아주 뛰어난 크리스천 학자입니다.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소명이라는 책입니다. 자, 기니스 박사는 그의 책 소명에서 성경에 나타난 소명 사건의 공통점을 4가지로 요약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부르심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용, 컨텐츠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죠. 누구한테 전화할 때 내가 용건이 있으니까 전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큰 뜻과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이유는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는 기도 중에, 찬양 중에, 말씀 중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은요, 마지막 하나 이것만큼은 꼭 하고 가야 돼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교회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주의 음성 듣고 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주의 음성 들은 사람은요, 이 헌신대에 나와서요, 주님,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담임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고 가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제가 이거 해봤거든요.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저희 교회 한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분은요,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에요. 치과 의사예요. 돈도 많아요. 목사기 우습게 알아요. 그런데요, 헌신 나오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뭐라는지 아세요? 아, 목사님이 자기 영역을 보이려고 이러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기도만 했는데 어느 날 나왔어요.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 환상을 보여줬는데
목사님 제가 안수기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머리에 안수기도하는 환상을 봤어요. 여러분, 참고로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이거 보고요, 그냥 홈페이지에다가 그냥 장문의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기 헌신회를 줄 섭니다. 왜? 예수님 만나려고. 여러분, 이게 그냥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와서 무릎을 꿇는 순간 주님이 와서 기도해 주세요. 왜요? 목사인 저희들은요, 주님의 종이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한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임명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임명을 받고 생명을 바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나 저희들은. 그러니까 주님이 시키신 대로, 여기 보니까 성경대로 가정교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경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암에 걸린 분도 치유하시고, 불치병도 치유하시고, 강팍한 마음도 녹이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왜요? 영혼 구원하라고, 제자로 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부르시면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성경의 소명은 존재의 의미를 내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에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존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정혼자 요셉을 만난 마리아를 하나님 부르셨을 때, 마리아는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남편 요셉이 생겼는지. 남자를 알지 못한 그가 왜 요셉과 정혼하게 되었는지를 알았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사명이 마리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존재 의미를 깨닫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잉태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때 잘못되면 돌 맞아 죽었거든요. 그 각오를 하고, 아 맞아, 메시아이신 그분을 내 몸속에 잉태하려고 정말 착한 남편 요셉을 만나겠구나 알았던 것입니다. 모세는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자신이 왜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왜 많은 학식과 경험을 쌓아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는 해방자로, 리더로 세움받기 위해서였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소명을 주실 때, 그 소명을 받는 사람의 존재 의미를 반드시 제시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주원교회 출석하고 있는지, 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목자 목녀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하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에 행복감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이 믿음의 전당에 올라갈,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전당에 올라갈 수 있는 이 기회를 가졌다는 것, 이건 충격과 감동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의 부르심은 구원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자, 제자를 부르다는 것은 그 제자는 구원받았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 삭개오를 부르실 때에도 이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삭개오는요, 외모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오늘 좀 열등감 있는 분들 이 예배 가운데 열등감이 치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 번지로 축원드립니다.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고 열등감 투성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나 많이 벌어야지 해가지고 로마 정부에 붙어가지고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부정 축제를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죄인의 대명사는 세리였어요. 세리, 마태, 세리장, 삭개오. 자,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신의 열등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는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시는 소문을 듣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의 행렬을 지켜보았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네 집에서 오늘 하룻밤 자야 되겠다. 예수님을 모신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다짐합니다.
주님, 제가 남의 훔친 거 있으면 다 갚겠습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삭개오의 구원은 예수님이 집에 들어와서 말할 때 임한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삭개오야,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그럴 때 이미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에 온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세우셨어요. 우리 주님은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내가 이제 죄 가운데서 헤매일 때 나를 찾아오신 분이시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구를 불렀다는 것은요, 구원받은 것과 동의어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콜링은 바로 구원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성경의 부르심의 특징은 뭐냐면 예 혹은 아니오의 대답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No 이거 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Yes 이거 말했습니다. 몇 번을 불러도 이제 우리가 대답 안 하면 하나님 계속 부르세요. 자,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 한 번에 대답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한 번에 답하기를 원하세요. 자, 누가 길을 가잖아요. 친구야 하는데 모른 척 막 지나는 건데 우리는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지 않으세요? 그러나 작은 목소리로 불러도 상대방이 친구야 하면서 반갑게 반응하면 내가 저 친구한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자, 내 말을 존중해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가 예 하고 대답하기 하나님 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권리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수많은 소명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기니스 박사는 네 가지로 소명의 특징을 정리했는데요. 자, 부르심에는 메시지가 있다. 부르심에는 존재 의미가 담겨 있다. 부르심은 구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예로 끝나기를 바라신다. 이런 소명은 2단계로 우리에게 옵니다. 1차 소명은요, 구원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발견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전문용어로 더 콜링. 다시 따라서 하겠습니다. 더 콜링. 예.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라고 불러요. 구원으로의 부르심. 이게 1차 소명이에요. 2차 소명은 뭐냐? 자, 마이 콜링.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이 콜링. 이것은 직업으로의 부르심, 사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 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가지고 여러분 이 양주시를 바꾸고 서울시를 바뀌고 대한민국을 바꿔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왜 부르셨을까?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1차 소명에 만족하지만 교회만 잘 다니면 되는 줄 알지만 우리 여기에 멈추면 안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소명 없이 사는 삶의 종착역이 다른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죽음의 길입니다. 소명을 붙잡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결국 죄에 물들게 되고 죄에 길들여지게 돼 있어요. 죄는 반복적인 쾌락을 제공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결국은 파멸의 길로 인도하죠. 이렇게 많은 아파트 단지가 이제 들어오는데 이 주원교회가 십자가를 높이 들고 목장마다 영혼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섬김을 하고 그들이 감동받아 이 자리에 나와 주일마다 침례식 있는 예배를 드린다면 3만 명이 뭐예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거 알아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예화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늑대가 잘 다니는 길목에 이렇게
당금 있잖아요. 칼에다가 돼지 피를 여러 번 입힌대요. 가지고 얼려요. 가지고 칼을 이렇게 세워놓는데요. 그러면요, 늑대들이 그 피냄새 맡고 와가지고 칼을 핥아요. 근데 영하 40도 되니까 핥다 보면 혀가 이제 늑대 혀가 어떻게 돼요? 마비가 돼요. 근데 하는데요, 나중에는 자기 혀를 이제 칼이 찢는 거죠. 늑대는 이제 뜨거운 피를 막 계속 마시면서 자기 혀가 다 잘려서 피가 다 나와가지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탐닉에 죽어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이거 먹으면 죽는 건데 그 안에는 무시무시한 날카로운 칼이 있는데 그거 모르고 사탕이네 하고 먹다가 결국은 죽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할 영혼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소명을 가지고 사는 삶과 소명 없이 사는 삶의 차이는요, 추구하는 사랑에서도 사랑에도 나타납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랑을 갈망하며 살고 있죠. 그리고 사랑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소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자, 그리고 소명 안에 사는 사람도 사랑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 사랑의 실체가 다릅니다. 소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사랑은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에로스의 사랑. 네,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자, 에로스는요, 욕망 가운데 만족을 추구합니다. 에로스는요, 소유를 통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 소명자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추구해요.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이죠. 아가페의 본질은요, 진리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겁니다. 소유가 아니고 내 것을 나눔으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아가페의 사랑을 보신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를 부르는가 오늘 본문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런 아가페의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의 소명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사건인데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부르심의 목적을 보게 돼요. 자, 1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여러분, 예수님 산에 왜 올라가실까요? 등산하고 싶어서? 아닙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요, 산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뭐 시내 산, 그리고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의 도움은 바로 산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임재하신 곳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는 늘 교제하며 사셨다.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면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자,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예수님의 동역자로 불렀습니다. 그 이름이 뒤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시간상 읽지 않겠지만, 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능력이 얼마나 많으세요? 아니, 오병이어 사건을 5,000명을 먹이신 분 아니세요? 아니, 파도를 잠자케 하신 분이잖아요. 말씀만으로. 그분이 무슨 동역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지만 제자를 부르신 것은 바로 동역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12명의 동역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파트너십의 원형을 보여준 것이죠.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원하셨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감동이지 않으세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이 나를 원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목자와 목녀로 세우셨다. 너무 감동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원했어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이건 모르니까 우리가 짜증내는 겁니다. 주님이 날 먼저 불렀는데 내가 이제 저희 교회 그런 분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이제 12년 동안 목자했으니 그만할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말인지 아세요? 이건요, 이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의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 순복음교회니까 말씀해도 될 것 같아요. 저 기도하다가 좀 환상 같은 거 봤어요.
어느 날 우리 예수님 앞에 갔더니요. 여기 다시 오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여기가 좋사오냐 그랬잖아요. 그게 이해가 됐어요. 야, 너무 좋구나. 너무 좋아. 여러분, 근데요, 주님이 그걸로 끝내려고 하지 않잖아요. 야, 너 다시 가야 돼. 가서 내가 사랑하는 저 영혼들 구원해야 돼.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자, 예수님은 그래서 부름받고 나온 사람들 12명을 세우셨는데, 이와 같은 사역자는요, 자신이 잘 살려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자, 우리의 책임은 부름받고 나오는 것 가지고 우리를 세우시는 부분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목자 목녀로 헌신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고요. 헌신한 이후의 삶은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왜 목자 목녀 삶이 힘든지 아세요?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내 통장 보고, 내 스케줄 보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은요, 이것만 하세요. 주님, 제가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있습니다. 많이 못하면은요, 한 1년 동안 해볼까요? 주님, 1년. 우리 1년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쉬었다가, 또 그 다음에 쉬었다가 또 하면 되잖아요. 항상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왜 예수님이 동역자를 세우셨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불러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소명의 목적이 1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3가지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자, 우리가 충성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충성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신가 봐야 돼요. 예수님 바로 교회에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 교회의 몸인 이 주원 공동체, 우리가 또 속한 각 지교의 공동체. 자, 그래서 우리가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교회 공동체에 꽉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들어도요, 교회 공동체 원 밖으로 나가 떨어지면은요, 사단의 밥이 돼요. 시험에 들어도 공동체 안에서 시험 드세요. 그러면은요, 회복돼요. 두 번째는요,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 은사가 있는 분만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도할 사명이 있어요. 노력해서 전도하는 사람은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영성으로 무장하여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는요, 홍보용으로 전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가 위치가 어때? 건물이 좋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 우리 교회는 역사 전통 있는 교회야. 여러분, 이걸 전도 안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사건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감격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교회는요, 전도는 교회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적 교회이죠. 즉,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 목장을 세워가면서 공격적으로 사역해야 돼요. 다음 마지막으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영적인 권능을 우리에게 주다는 의미입니다. 자,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다. 이게요, 우리가 사는 이 아파트 문화, 이 도시 문화는 이게 별로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울증, 조울증, 병도 있지만 때로는 귀신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저도 저희 교회 최근에 한 자매님이 갑자기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집에서 막 전화 와가지고 제가 밤 11시에 따라갔더니 와, 귀신 들려있네요. 막 제 욕을 하고 막 귀신이 저를 알아봐 주더라고요. 제가 오면 자기가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 하고 제가 이제 자격하는 사람 공부할 것도 저도 이제 강의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했더니요, 떠나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초원지기와 목자님들이 우리 목사님 영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 나가서 봐요. 쪽팔려가지고 오늘 여기도 못 왔어요.
귀신이 저를 알아봐주고 알아서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임 목사님도 그런 목사님인 거 아시죠? 예, 여러분 이제는요, 이 지역을 잡으려면 이 지역을 잡고 원수와 싸워야 돼요. 우리 멜버른에 가면은요, 이제 시드니 밑에 멜버른이 있어요. 거기에 또 호산나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요, 제가 집회를 갔는데 앞에 아니 큰 절이 있는 거예요. 큰 절, 어마어마한 큰 절이. 근데 그 절이요, 그 뭐죠? 관우상이 그냥 몇 미터 크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500명쯤 모였는데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도로 돌파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을 완전히 바꿔서 중국 사람, 호주 사람, 한국 사람 3개국 예배 드리고요. 제가 설교했더니 10개국 통역을 동시에 해요. 그 멋진 교회가 가정교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교회가 서로 교류하면서 이 지역에도 보면은 또 외국인도 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영적인 싸움, 귀신을 쫓는 권세를 여러분 나타내야 됩니다. 정의 목상 이후에는요,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사역. 귀신을 쫓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건강한 교회, 말씀 중심의 성령 사역이 펼쳐질 때 이제 우리 가정교회 사역을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 그림에 12제자 이름이 있잖아요. 12제자의 얼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막 다녔는데 하루는 어느 날 교회에 갔습니다. 한 소년이 성가대에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소년의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고 빛난 거예요. 와, 저 소년을 모델로 삼은 데가 예수님은 그래야지. 예수님은 그랬어요. 그리고 거의 10년쯤 시간이 흘러가지고요. 다른 제자 얼굴은 다 그랬는데 가룟유다를 못 그린 거예요. 가룟유다. 그래서 가룟유다가 누군가 하다가 어느 날 교도소에 가가지고 이제 교도 수감 중인 한 범죄자를 만났는데 딱 보는 순간 원래 예수를 가는 직관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다. 저 청년의 얼굴이 가룟유다야 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앉혀놓고 자, 움직이지 마세요. 그런데 이 청년이 우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세상에 10년 전에 예수님 얼굴을 그렸을 때 앉아있던 그 청년이 지금은 가룟유다의 모델에 앉아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목사라고 10년 된 목사일까? 저는 늘 이런 경계심을 가지고 저를 목회합니다.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 보니까 일어섰을 때 넘어지니까 조심하라. 내가 목자라고 평생 목자 아닙니다. 주님이 쓰실 때만 목자인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원을 망치는 가장 확실한 길은요, 정원을 가꾸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는 가장 확실한 길은 내 마음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의 정원을 말씀과 기도로 가꾸고 찬양으로 가꾸고 그리고 영원하며 섬기면서 가꿔야 됩니다. 잡초를 뽑고 예수의 마음을 심고 예수님의 온유를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섬기는 제자가 됩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서 예수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